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으라고 뜁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느끼는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면 그냥 정상 속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는 그 정상 속도에 비해서 2배, 아니 5배, 10배 정말 죽으라고 뛰어야 조금 더 나아질까 말까 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세 많은 그런 환경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월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너무나 마음 아픈 동역자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일까? 미래가 있긴 한 것일까? 웃을 일이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함께 울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의 상황이 지금 그렇죠. 이슬람권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몸이 절반쯤 불에 탄 그 상황 속에서 구출된 소녀를 지금 간호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처절하잖아요. 선교사님이 소녀에게 물었답니다. 너 이래도 예수님이 좋으니? 이래도 믿음 계속 가질 거니? 소녀의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아픔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 저 조금 알 것 같아요, 선교사님.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이 매일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껍데기 선교사였다고. 그런데 이 소녀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고 순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순교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명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눈으로만 읽었지만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고 발생을 합니다. 아마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긴 한 건가? 그런 상황을 맞이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한 주간의 삶이 갑작스런 테러를 당한 것처럼 또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도 이 자리에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이런 아픈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를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죠. 다른 교단에서는 또 여러분들께서 TV를 켜시면 기독교 방송이나 또 기독교 언론에서도 부활절 전날 밤까지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키자,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가지자 캠페인하는 것도 아마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왜 우리 서영교회는 이 사순절 절기를 강조하지 않지? 그런 아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교단적이고 또 교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특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개혁신학, 개혁신앙 그 위에 우리 교회도 서 있지 않습니까? 그 토대를 놓은 존 칼빈이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 이 사순절이 너무 미신적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기간 동안만 너무 지나치게 경건과 절제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그 의지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보이고 형식적으로 그걸 강조하는 게 보이고 딴 때는 그냥 방종해버리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그런 형식을 보면서 이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 지난 84회 교단 총회에서 사순절은 공식적으로는 절기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개혁신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이 고난받으심과 주님께서 또 기도하신 이 기간 동안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은가?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순절이란 특정 기간만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경건과 절제와 이웃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도 강조 안 하니까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신학적인, 또 교단적인 입장에서 내려진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년 365일을 정말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서 이웃사랑의 섬김의 도를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새롭게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별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 질고를 아는 자,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 탄생 기사를 보면 그게 낭만적입니까? 징글벨을 그렇게 환호초 부를 만큼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2살 아이의 영아들이 다 살해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사실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통을 아시는 분,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분, 슬픔을 아는 분이다, 버림받았다는 고독을 아는 분이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익숙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밝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실체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버림받고 죽음의 공포를 몸소 체험하신, 고통받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고통받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생애 속에 어떤 시기를 지날 때 지은 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성경학자들이 어떤 시기에 지어졌다고 보느냐 하면 대체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그때의 지은 시로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한 상황입니다. 애지중지 키워놓았던 그 아들이 반란군의 수괴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다윗을 왕으로 떠받들고 정책 자문을 하던 그 신뢰하던 신하들이 아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드는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다윗이 내몰린 겁니다. 시므이라는 충직스러운 신하, 다윗을 저주하며 비아냥거립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자문역을 담당했던 책략가였던 아이도벨 같은 사람들은 다윗을 죽일 책략을 꾸밉니다. 또 수많은 전쟁터 속에서 함께 선봉에 서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신의 오른팔을 자임했던 장군 요압마저 쿠데타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원수로 변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아마 죽을 만큼 아픔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기 모습을 볼 때 흔들리는 울타리, 곧 와르르 무너지게 생긴 담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믿었던 신하들이 다 배반한 이 상황에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저의 인생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튀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행동하겠다고 그럽니다. 두 가지 행동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토하겠다 그랬습니다. 잠잠히 바란다, 그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토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모두 쏟아낸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맥락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될 총체적 난국 속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일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참 궁금합니다. 이유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상황의 궁극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나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5절 상반절에 기록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말은 직역을 하면 나는 침묵하며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항상 갖죠. 하나는 완전히 소망을 꺾어버렸을 때, 여기까지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고 소망도 없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죠. 넋이 나가버리는 거죠. 요즘 한 단어로 이걸 자주 이렇게 젊은이들은 표현합니다. 헐입니다. 헐.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침묵할 때는 언제입니까? 무엇인가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침묵합니다. 이때의 잠잠함, 침묵이라는 것은 호들갑스러운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도 훨씬 무게가 있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누군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 뒷배가 든든하면 막 세상이 요동쳐도 난장판이 눈앞에 벌어져도 이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분, 그 누군가가 곧 나타나서 해결할 거니까 나는 그때까지 같이 찍고 까부는 그 일 안 할 거야, 그러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침묵하는 이유는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모두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그 뜻대로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호들갑 떨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겠다,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이 침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무릇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크라는 단어입니다.
문법적 용어로 확신불변사라 그러는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확신불변사는 너무나 상황이 확실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는 상황, 변개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확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라는 확신불변사는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는 확실히, 분명히, 진실로, 오로지 혹은 오직 이런 부사로 자주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5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벌써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침묵하며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6절과 7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본문 6절의 시작도 이 확신불변사 에크로 시작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직이라고 나옵니다. 에크,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가장 뛰어난 왕, 가장 권세가 있는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딴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비록 지금 다윗이 사면초가 상황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정치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세워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책략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배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지지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나요? 모든 방법 내려놓고 잠잠히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궁극적인 방법을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침묵하고 하나님만 잠잠하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주일날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요즘 경험을 합니다. 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관공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들의 잣대와 그들의 딱 프레임 속에 넣어두고 왜 이런 용어를 쓰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찬양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유튜브에 무슨 찬양대라고 나오느냐고.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중주단이 앞장서서 헌신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다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잘 준비해서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데 딱 연락이 그렇게 옵니다. 왜 찬양대 안 하기로 했는데 찬양대 하시냐고. 자기들의 딱 기준에 맞춰가지고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고 교회를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그런 일들을 한두 건씩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저 나름대로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봐라. 저도 나름대로 언론에 공론화시킬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고 또 그들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 나름대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할까? 아니면 장문에 좀 글을 써서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켜서 더 문제화시킬까? 순간순간마다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독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궁극적인 방법 뭡니까? 먼저 침묵하고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그들하고 언쟁하지 말고, 설득되지 않은 걸 가지고 언쟁하지 말고, 주어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방법이 없을까를 더 연구하는 것이 그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창조적인 방법이다.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인과 악인을 다루어 나가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잠잠히 침묵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겠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혼의 권력이 단련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면 하나님은 잠잠히 앉아서 그냥 지켜보신다. 이 성경적인 원리를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부정해야 될 그 상황에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만 먼저 바라보겠다 고백하는 이 장면 보면서 깨닫는 영적 교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어지럽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부재함이 경험되는 그런 상황일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싸우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이로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만 보면 함께 흔들리지만 주님을 보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혹시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 있다면 조급증의 한계를 우리 함께 뛰어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잠잠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위대한 믿음이, 그 영혼의 근력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든든하게 형성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모든 것을 토해내 놓겠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 결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겠다, 그런 의미죠.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진 마음을 쏟아놓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다.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증언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잠잠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옷을 찢는 것 아닌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옷을 찢고 열통이 나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서성거리는 것 아닌가. 다시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찢어라, 내 마음을 찢어라. 시편 34편 18절 말씀도 또 봅니다. 여호와는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인간의 방법 내려놓고 너 내 앞에 꿇어 앉을 수 있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천둥과 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 진실함을 가지고 나의 모든 마음의 사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합니까?
모두 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눈 한번 깜짝하면 그냥 끝나버릴 일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많은지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비정한 세상입니까? 우리의 그 노력과 열심과 그 정성이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수고를 전혀 알아주질 않아요. 이런 비정한 세상 속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시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그 방법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침묵하며 하나님께만 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대안이야. 문제가 생기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엉뚱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부 쏟아내는 영혼의 권력을 가진 거룩한 습관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윗처럼 시편 40편 2절에 기록된 이런 고백을 세상 앞에 당당히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외쳐볼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서연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